야, 얘들아, 이 노래 아니? 자, 맞춰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 알지. 뭐야. 시편 23편이잖아. 맞아. 나 시편 23편 들으면 그렇게 다윗이 생각나. 나는 시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나무 아래에서 돗자리 피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그 안식 있지. 그게 생각나.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매 맞았던 기억이 그렇게 나요. 뭐야? 아니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우리 목자이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매를 아이고. 진짜. 정말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 너는 슬픈 삶이네. 굉장히 분위기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슬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상훈 씨 다시 보이는데요. 노래를 이렇게 장엄하게 불러줄 줄이야.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시편 23편 이 노래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명곡이죠.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죠. 그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다시 산자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해주고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가 무슨 터널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졌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중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저절로 떠오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 사람 속에 내면화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라도 상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이 바로 23편, 그 유명한 시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시편 17강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그러면 시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나온 씨부터 그러면 성경 낭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정규 씨.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미란 씨.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거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라. 네, 참 좋으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시편 23편은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시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특색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특색이 뭐냐면 1, 2절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네. 표현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3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네.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여호와라고 한 말을 주로 받았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대로 야훼 하나님, 네.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신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상당히 공식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3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밀한 고백이 네. 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주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축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축제로서의 삶, 이것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복이 뭔가 하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 주로 쓰는 도구가 뭐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이끄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제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게 뭐였죠? 내 앞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셔서 네. 또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친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어가지고 잔이 넘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기름 부어서 잔이 넘치네. 그렇죠.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그 말을 네. 뜻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옛날에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그분을 아주 귀한 분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나라, 터키 같은 나라에 가보니까요.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기사들이 손에다가 네. 이제 향수 같은 걸 이렇게 뿌려줘요. 왜냐하면 자기 차에 사는 손님들이 귀한 손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뿌려주는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뿌려주는데 살짝 묻혀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든지 듬뿍 뿌려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들고 있던 잔이 넘쳐. 그래서 새 번역은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네. 자, 중간에 들어간 말이 뭐냐면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새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당신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산업사회 속에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오죠. 네. 맞아요. 또 농사를 짓는, 옛날에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것이 위주였는데 목자라고 하는 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말을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내 아버지도 농부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농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네. 뭡니까? 여러분 뭐 토마토 모종 심어 놓으면은 그냥 심어만 놓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 순지르기 같은 거를 해줘야만 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리게 되죠. 포도도 그렇잖아요. 네. 가지치기 네. 해줘야죠. 전지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농부시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데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한 구절이기에 익숙하긴 하나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가 나온 그 배경은 주로 유목을 하고 있었던 전통 속에서 나온 시라고 본다면 목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은 즉각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그 양들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네. 또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늘 어디를 찾아가냐면 푸른 초원. 풀밭이 있는 네. 곳을 가야 하고 네.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물을 파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판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대목이냐면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랄 땅의 목자들의 이제 우두머리입니다만은 이삭의 목자들하고 싸우고 자꾸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싸워요? 누가 풀밭을 차지하느냐, 누가 우물을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의 그 목자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물 얻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질투심 때문에 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삭이 자꾸 이주해 갑니다. 공벽진 곳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내가 알았어. 이제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네. 그래서 이삭은 그럼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가운데 좋은 걸 잡아가지고 함께 화해와 친교회 또 계약을 맺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잔치를 다 나누고 돌아가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파고 있었던 우물물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떼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양과 목자 사이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목동이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그렇죠. 이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살피시고 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그 은유적 언어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유목적 삶의 배경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중근동 세계에서
목자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주로 목자로 지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그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 왕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 말합니다. 자기만 먹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양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물으시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고 번번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은 양을 먹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릇된 목자들은 내 양을 먹이라를 내 양을 먹으라로 이해를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네. 그렇죠. 정말 이게 글자 하나 차이인데 네. 너무나 다른 결과 낳고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거죠. 내 양을 먹이라고 너를 목자로 삼아주었더니 너는 내 양을 먹이기는커녕 내 양을 잡아먹는구나.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다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해야 돼요? 연약한 것이 있으면은 강하게 해줘야 하고, 네. 그렇죠? 병든 양이 있으면 고쳐줘야 하고, 네. 상한 것이 있으면 싸매줘야 하고, 네. 그렇죠? 쫓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보호하고 돌아오게 해줘야 하고, 네.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찾아와야죠. 찾아와야죠. 네. 이게 목자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존재하는 까닭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왕 혹은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자는 여러분 다 잘 아는 글자. 예, 임금왕자. 이 정도는. 예. 그렇죠.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생각해 보는데요. 하늘이고 네. 땅이고 네.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왕이 하는 존재는 뭐냐면 이것을 두루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왕은. 그렇죠. 이 시대를 향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네.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이것을 통하게 만드는 것이 왕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맞죠? 와. 그런데 네. 하늘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도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분별하지 못하는 왕들이 세상에 너무 많았죠. 그렇죠. 이게 다 깨진 거예요. 네. 이게. 이 하나로 꿰는 이것이 이제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얘기할 때 여기에 하나 더 찍으면 주자가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이제 꿰뚫고 나가는 거지. 근데 여하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 뭐냐면 왕 혹은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땅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네.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바로 그런 왕 혹은 목자들을 자기만 먹는 네. 양을 잡아먹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왕들, 이 왕들이 자기만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속에서 이제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을 뜻하는 단어가 멜렉입니다. 멜렉이에요. 멜렉. 그런데 모음을 살짝 바꾸면
몰렉이 돼요. 몰렉. 몰렉. 어? 멜렉이 멜렉 혹은 멜렉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몰렉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번제로 바치곤 해서요. 몰렉 신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멜렉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지도자를 뜻하고 왕을 뜻하는데 멜렉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연상을 하냐면 그릇된 왕들. 그렇죠? 그릇된 지도자들에게서 사람들은 몸만 바꿔놓고 이렇게 연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그 백성에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가 막힌 대꾸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와 내가 대비되고 있어요. 목자라고 하는 사실과 목자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삶은 뭐냐면 부족함 없는 삶이에요. 기가 막힌 대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주 절묘하고 완벽한 대꾸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인이 그 안에다가 나의 목자, 그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시는 우리 모두의 시이기도 하지만 나의 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인칭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좀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솔직히 얘기해 봐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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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 정말? 와, 진짜 그거밖에 안 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때요? 정말 결핍이 많죠, 우리는. 나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일용할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맞습니다. 구해야 할 게 정말 많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용할 시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돈도 좀 부족하고요. 건강도 또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또 삶의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이 말 거짓말인가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때때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결핍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발전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얘기인데요. 결핍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도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내가 늘 건강해요. 그러면 건강이 고마움인 걸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죠. 늘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밥 한 끼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침을 뜻하는 단어가 breakfast인데 그건 fast가 있잖아요. fast, 단식이거든요. 그건 단식한 것을 깨는 거야.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밤늦게까지 그냥 라면 하나에다가 또 뭐도 먹고 또 통닭도 먹고 이렇게 먹고 배불러가지고 자고 아침에 그냥 기분 나빠서 일어나고 아침 먹을까 말까 이러니까 아침이 고맙지가 않지.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갖추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함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니 내 삶이 충만합니다. 그 얘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욕망을 중심으로 자기의 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채워지지가 않아. 채워지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애써서 그 물건을 딱 소유했어요. 잠깐 동안 행복합니다. 또 딴 게 보여. 근데 보니까 나온 씨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갖고 싶어. 네. 그럼 갑자기 만족했던 그 마음이 뭐로 바뀌죠? 불만으로 바뀌잖아요. 내 거 왜 그렇죠? 이러지? 그렇지. 네. 저게 왜 내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열심히 애써가지고 나온 씨 가진 걸 가졌더니 미란 씨가 더 좋은 거 가진 거예요.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 진짜. 이게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맞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내 속에 욕망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렇다. 그렇죠. 맞다. 너 이건 가져야 행복한 거야. 계속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레바퀴에서 내려와야 돼.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난 이거면 됐어. 됐네. 됐어. 난 이거면 충분해.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나는 결핍투성이입니다. 네. 저 사람이 있는 거 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어. 그러다가 어쩌면 내가 죽을는지도 모른다 하는 순간 세상에서 내게 가치 있었던 것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네. 이것들이. 이전에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각이에요. 병이 좀 나아지면요. 잊어버려. 싹 잊어버리고 네. 옛날로 돌아가요. 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군대 가서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계속 군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군대에서 교육적인 생활을 하다 전역하는 순간 다 반납하고 온대요. 맞아요. 병장 때부터 이제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죠. 버리기 시작해요. 네. 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 생을 욕망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바라볼 건지 아니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광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네.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망을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은총임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속에 감사가 있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결핍조차도 내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이죠. 시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런 게 떠오른다고 얘기했죠. 시편 23편 읽으면 그런 목가적 광경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자, 이전에는 우리가 나만 알고 있던 사람. 네. 그런데 그 삶을 극복하고 의의 삶.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스러움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는 의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어떠한가 하고 봤더니 결국 결핍되어 있는 누군가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의 길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참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도처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스스로 회복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서 좀 음울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불행한 일은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순조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 많죠. 상훈 씨가 웃는 것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로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들이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도 아프기도 하고요. 실패도 경험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설사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뮌헨에 있는 프라우엔키르헤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예배당은 아닙니다. 프라우엔키르헤라고 하는 것은 큐레는 교회고 독일 말로. 프라우엔은 그 여성을 뜻하니까 이건 성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모교회예요. 다리를 좀 쉬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 나오는데 그 뒤에 게시판에 칸트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독일 말로는 Du bist bei mir 라는 말이에요. Du bist bei mir. 네 마디죠. 딱. 그렇죠?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철학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많은 책을 읽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생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처럼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 많은 구절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칸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름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에 고통이 많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일이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존재 전체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죠. 응? 나는 두렵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건요, 뭐 이것은 왕의 왕호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여러분 돼지를 이렇게 끌고 어디 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막대기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그렇지. 이 돼지는요, 돼지를 보면 옛날 시골에서 보면 돼지를 키울 때 말뚝을 이렇게 뽑아주면 돼지가 밖으로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이 지 맘대로 가요. 논뚝길 같은데. 그러니까 모는 사람들은 양쪽에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치고 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인간은 자꾸만 곁길로 갑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자꾸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떠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번번이 인도해 주더라. 어떤 때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때때로 담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 세우기도 하지만 기어코 우리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생각하니까 나는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고마운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를 귀한 손님 맞아주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에 내 잔이 이제는 넘칩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경험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극진히 귀한 손님으로 한번 받아들여진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대의 경험이 그런 것이죠. 자기 생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시인인 이브 본느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브 본느푸아. 네.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장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다가오는 이에게 자리를 내줄 것. 그는 춥고 집이 없는 자에게 외딴 집에 불 켜진 문지방에 호롱불 타는 소리에 이끌린 자에게 불안과 피로에 그가 지쳐 있다면 그를 위해 회복의 말을 다시 해주기를. 단지 침묵하던 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하리? 성호와 기도의 말이 아니라면, 밤중에 느닷없이 만난 작은 불빛 같은 것이 아니라면, 가난한 집에 초촐한 식탁을 넘겨보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시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불빛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던 그 경험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환대는 주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냐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베풀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란 씨가 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을 때 나는 미란 씨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체험입니다. 그렇죠? 이 체험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인데 그건 뭐죠? 계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아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했죠. 자, 이 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목가적인 행복한 삶만이 아닙니다.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애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의 무엇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서술어를 1인칭으로 자기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시인은 목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은총을 가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얘기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결핍이 나를 움직이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결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 결핍을 사랑할 때 그거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핍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결핍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단을 쌓는 돌은 어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1번 정으로 잘 다듬은 돌, 2번 반듯하게 깨트린 돌, 3번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